오늘 말씀은 올해 표어인 웃음이 가득한 교회, 웃음이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올해 표어처럼 우리 교회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또 몇 번이나 웃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하루 평균 4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른은 하루에 평균 몇 번이나 웃을까요? 평균을 살펴봤더니 8번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50분의 1을 웃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삶의 스트레스, 쳇바퀴처럼 매일마다 도는 삶의 일상들, 그리고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부모로서의 책임감들이 점점 우리를 피로하게 하고 또 우리에 있는 기쁨을 뺏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도 마음도 좀 거칠어지고 그 마음들이 부딪히니 갈등도 빚어질 때가 있죠. 한 병원에 암에 걸려 우울해하던 70살 된 남자 환자가 일반 병동에 병동이 없어서 잠시 소아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소아병동에 있으면서 몸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웃고 제잘되고 뛰노는 모습을 보니 그냥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어떤 아이들은 와서 계속 말을 거는데 자꾸 말을 하면서 웃게 되니까 기쁨이 생기고 치료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상에 대한 관점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저렇게 아이들이 많이 웃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슬퍼할 필요가 있나 하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분에게 일반 병동으로 옮겨주겠다고 해도 자신은 소아병동에 입원하고 싶다고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같은 병동도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우리가 작년보다 더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설가 서진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한 어른은 되지 못했지만 많이 웃을 수 있는 어른은 될 수 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공감이 갔습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면 성공한 어른, 또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우리는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여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물론 슬픔을 잘 공감할 줄 알지만 또 예수님 안에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웃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웃음이 가득한 교회로 한 해를 세워나가며 우리도 웃을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950년 전 1세기 말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과 교회들은 웃을 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선정을 베풀 경우 죽은 후에 신으로 선포하고 숭배하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서 내가 신으로 추앙받기 원했기 때문에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신격화한다는 것은 나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교만과 이기심의 끝이죠.
이러한 정책은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과 부딪혔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로마뿐 아니라 속주인 소아시아까지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황제를 섬기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회로부터,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받는 일들이 아주 빈번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조차도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고, 결국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이제 교회 안에는 의지할 수 있는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뜨거웠지만 장기화되면서 언제 오실래나, 주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성도들은 믿음이 식어지고, 당시들은 다 가정교회로 모이겠는데 가정교회 모이기를 그만두겠다고, 폐하겠다고 하는 가정들이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팎으로 슬픈 일들, 낙심될 만한 일들, 두려워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이죠.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기쁨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우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놀라게 하더니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황제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기심과 교만의 끝을 보죠. 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도 법보다 경호법이 우선시한다고 하면서 막아서고, 이를 감싸는 극유 서강양의 정치적인 극유 성향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를 위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기를 기도하며 신중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도 대다수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모 목사님을 비롯한 그 극우 성향의 정치화된 몇몇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선동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국 교회는 1세기 말에 극심한 핍박과 같은 그러한 핍박은 없지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번져가고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코로나 이후 교회 내 모임들이 많이 꺼려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에 내가 한 공동체로서 참여하기보다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이제 TV를 시청하듯 인터넷 예배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져 가고 있죠. 이제 예배는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의 공간 가운데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시청하는 TV 프로그램의 하나처럼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고난 속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기쁨을 되찾고 웃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함께 오늘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웃음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웃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교회에 우선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먼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푸는 삶을, 사랑과 선행을 서로 하라. 즉 베푸는 삶을 살라는 말이죠. 오늘날 세상에서의 웃음을 앗아가는 가장 큰 요인은 이기주의입니다. 뉴스만 봐도 내 욕심, 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없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베푸는 삶을 살면 이기주의의 함정을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큰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베푸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관리하며 이 모든 것들을 잘 섬기라는 이야기죠.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각자의 목적에 맞게 사랑으로 가꾸고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담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내 하와를 사랑하고 섬길 때 가장 행복했죠.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을 깨뜨려 놓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신의 죄를 처리하지 않냐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이 받는다고 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나의 제사를 받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만 사랑을 하는 거죠. 그의 후손인 두발 가인은 농기구로 살인 무기를 만들어 사람들을 죽이며 정복합니다. 모두 내 힘 아래 굴복하라는 거죠. 또 결국 바벨탑을 쌓고 인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기주의의 끝을 보입니다. 교만의 끝을 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가 나거나 걱정이 밀려올 때, 웃음이 사라질 때는 10중 8구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 인생의 걱정거리나 내가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가 대접받지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나에 사로잡혀 있으면 항상 불평과 염려, 걱정이 몰려듭니다. 즉 베푸는 삶을 배우기 못하면 항상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지만 그 죄의 끝에는 항상 이기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기심과 그리고 교만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내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계산하지 말고 남을 위해 무엇을 줄까를 고민해야 그때부터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새 피조물로 빚으셨고 옛날에 있는 깨어진 하나님의 죄로 있는 형상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회복해 주신 이때부터 우리는 베풀기 위해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탄만 하지 말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과 벗이 되어 주세요. 허무하고 있는데 사는 낙이 없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문제를 잠깐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한번 돌봐 보세요.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자녀가 예수님 믿는 것을 한번 도와줘 보세요. 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면 우리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들을 한번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푼 만큼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줄 게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죠. 저는 지난 1월 2일 교회를 대표해서 여기 앞에 있는 부영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러 다녀왔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는 자라난 새싹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선생님들도 못 읽으니까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이들도 저보고 목사님 하고 손을 들더라고요. 6학년 졸업생 중 다문화 가정 아이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5명 정도 선정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의미 있게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또 마지막 순서에 넣어주셨어요. 교회 이름으로 전달하는데 얼마나 기쁘든지요. 여러분의 정성이 5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이 된 거죠. 그런데 장학금을 전달하기 바로 전에 아이들에게 모두 상장을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적 우수상, 모범상, 공로상, 태권도 대회 우승한 아이들도 공로상을 받더라고요. 근데 대표자가 받으면 항상 10명, 20명이 각 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제가 옆에 앉은 교감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교감 선생님께서 모두 다 1인 1상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마지막 상이 예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능적인 기질을 가진 아이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 어린이가 나가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상 받으려면 딱 나가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가더니 앞구르기를 한번 싹 하면서 거기서 상장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웃어요. 학부모님들, 학생들, 선생님 다 웃죠. 그리고 선생님께 딱 상장을 받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거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넙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다들 학생들과 부모들이 다 웃었죠. 정말 이 아이가 표창을 받을 만하더라고요. 예능적인 계질, 누군가를 재밌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는 베풀며 나누는 것이 커다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밥을 지어줄 수도 있죠. 누구에게 격려의 편지를 써줄 수도 있습니다. 카톡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통 시간이 없어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데 도대체 몇 시간이 걸립니까? 아내에게 오늘 밥이 참 맛있어요. 고마워요. 이거 하는데 3시간이 걸립니까? 직장 동료에게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년도 우리가 웃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서로 칭찬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베풀고 싶어질 것입니다.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아멘.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누군가 우리가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약속해 주십니다. 2025년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가득히 비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셔야 합니다. 함께 2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죠. 그날이죠.
재림의 날이죠. 당시 1세기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생각하는 재림의 열망은 뜨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극심한 내외적인 박해들이 계속되니 또 사도들도 하나둘씩 순교하니 재림의 열망은 식어지고 교회 성도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당시 교회의 형태는 대부분 가정교회로 가정별로 모였는데 이제 더 이상 모이질 않는 거죠. 그때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권하여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 더욱 모이자, 함께 모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 떡을 뗀다는 것, 예전엔 빵을 뗐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이것은 다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삶을 나누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공동체죠.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점점 더 가까운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환경의 오염, 세상에 있는 기근, 서로 온도가 높아진다. 근데 그날은 이 땅이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날입니다. 천국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질까요? 성도들이 눈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켰던 이야기들, 함께 베풀며 사랑을 나눴던 이야기들,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들, 너무나도 힘들고 그때는 어려웠지만 다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이야기들이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만나면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일들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자주 밥을 먹고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두 번째 한번 목표를 보세요. 즐겁게 밥을 먹는 구역이에요. 밥을 자주 드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식사 자리는 모이면 대부분 내 자랑, 자식 자랑, 건강 비결, 학벌 자랑, 정치 이야기, 좋은 정보, 나에게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로 이야기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계속 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보들이 나눠지고 세상 정보들이 나눠지면 거기 예수님은 빠져있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은 것들을 깨달은 것을 나누고 나를 내려놓고 오늘도 나에 있는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죠.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으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눌 이야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감사한 게 있냐고 그러면 감사한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한참 생각해봐도 감사한 게 없대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아동부 설교를 할 때가 있어서 하고 나왔는데 한 안경 쓰고 진지한 여자애가 저를 멀끔히 바라보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저에게 심각한 얼굴로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렴 하고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은 뭘 그렇게 실실 웃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 말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제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행복해서 그렇지 너는 언제 웃어? 그러니까 걔가 잠시 생각하더니 성적이 잘 나올 때만 웃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뻑뻑합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아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적이 잘 나오고 승진하고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웃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대로 잘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분노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단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실 때도 있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힘들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니면 웃을 수 있거나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죠. 저희 옆 교회 목사님께서 그 교회 집사님 부부가 제주항공 참사에 안에 들어가 계셨던 모양이에요. 지난 목요일 무안공항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남자 집사님 신체 중에 소실된 게 아직 회수가 다 안 됐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 여동생 부부도 함께 비행기에 타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두 부부끼리 네 분이, 일가족의 네 분이 돌아가신 거죠.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집사님이 고생하시다가 사업이 이제 막 잘 되어서 살만했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공항에 딱 갔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저희 모임하는 같이 목사님들 기도하는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우리 교회 일처럼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함께 그 아픔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 그리고 교회가 우리 뒤에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모이는 거죠.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울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 결국에는 웃음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미쁘시다. 그분은 미쁘시다.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 신실하다의 순수 우리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믿음직하고 신실하고 즉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믿는 도리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굳게 그 도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마다 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죠. 여러분, 2025년 많이 모이세요. 집을 열어서 밥통문을 많이 여세요. 함께 식사도 하세요. 아유, 누가 나를 알면 어떻게 하나,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인간이 사는 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새끼 먹고 똑같이 살고 어려운 일은 여전히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좀 여러분 나사를 좀 푸세요. 좀 해볼래 해서 좀 웃으시기도 하시고, 좀 빈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가죠. 졸라맸던 허리도 좀 푸시고 헐렁헐렁 좀 편하게 지내세요. 많이 웃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자랑 많이 하세요.
먼저 다가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웃음이 가득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마음을 활짝 여세요. 우리는 베풀기 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또 모이기를 힘쓰세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모이되 여러분의 밥통을 여세요. 많이 같이 밥을 드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웃을 일이 없다면 여러분 유치부에 가보세요. 유치부 아이들 웃는 모습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그렇게 아이들만 보면 너무 예쁘대요. 아이를 낳는 이유를 알겠대요. 저희 막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잘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어보세요. 안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웃을 일이 없다면 여러분 본당에서 앞구르기를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소망을 꼭 붙잡는다면 우리 교회는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웃음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이 웃음이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